몇 년 전에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전남 신안 증도와 광주 양림동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증도에는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순교자인 이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광주 양림동에는 서울의 합정동처럼 외국인 순교자 묘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많은 이 호남 지역 교회에 그토록 많은 순교자를 허락하시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 증도가 성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관광 명소 두 번째가 어디냐? 바로 증도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제가 성도님들도 모시고 또 증도도 다녀오고 또 서울 합정동도 다녀오고 또 광주 양림동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서 증도 주민들 90% 이상이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한반도 모양의 이 해송숲, 저 숲을 보면은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모양의 해송숲이 내려다 보이는 그 기도 바위에서 날마다 또 기도를 또 했다고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김준권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등 6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이 1935년 문준경 전도사님이 건축한 중동리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순교하기까지 사역을 했고,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교회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좀 증축하고 개축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개인과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또 엘리는 요행수를 기대했다. 여러분, 이 요행수가 무엇일까요? 요행수란 횡재, 행운 등을 의미하며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어찌 안 되나 하고 바라는 돈이나 재물, 일 등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요행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일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날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만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에서 무려 37km가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신속하게 소식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앞서서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요행수, 횡재를, 행운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또 가정 그리고 공동체까지 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집니다. 심판이 당장 올 것 같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하면서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법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요행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요행수를 기대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함부로 일정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법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출발했고 법궤가 멈춰서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신들의 짐을 풀었습니다.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자고 할 때에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끝까지 유행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삶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고 질병에서 회복되어야만 하고 암에 안 걸려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질도 필요 없고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엘리처럼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일강의 풍요와 지리적인 이점을 얻고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호령하며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그러한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갈대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애굽인들도 목을 놓아 통곡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가 그토록 신뢰했던 이 애굽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후 겨우 3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 이집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끝낼 날이 있고 장의 역할을 마칠 때가 있고 배우자의 역할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이 어떠한 의미로 남게 될지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떠한 태도로 사는지에 따라서 훗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날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해결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는 이 요행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알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의 고령이었다. 시력도 거의 없습니다. 늙었고 거동이 불편해진 소경과 같은 리더십은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만행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과 가치관이 없었기에 언약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딸마다 뒷북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엘리도 처음부터는 그러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식을 낳고 보니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 기도, 말씀, 11조, 전도 등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우선 5가지. 이 5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 다른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5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귀함은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든 막론하고 남녀노소 지휘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쓰임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버림을 받아서 철저히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비참한 가운데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욕심, 교만, 죄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교만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과 마귀와 정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비나스 아내는 출산 도중에 하나님의 꾀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또 엘리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이 지어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수록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욕심으로 버티다가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려 왕조 1000년, 조선 왕조 500년, 이 한국 근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죽든지 쫓겨나든지 자살하든지 감옥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듣기는 했습니다.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무뎌져서 실천과 적용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은 지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부정부패를 초래했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침입을 받아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엘리처럼 표현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끝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성경은 엘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이 엘리의 죽음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은 괜히 남겨놓은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영적으로 어둡고 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건강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이 종군 기자 엘리 위셀 15살 때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누나 둘은 살아남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스실에서 처형되었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홀로코스트인데요. 그가 쓴 글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하여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만이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 한 소년의 목을 거기에 매달아 사람들을 그 아래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 엘리 위셀이 아이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자 그는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종전 후 이 아이만은 자신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 잠적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돌프 아이만은 가스 열차를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가스 열차에 집어넣어서 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한적한 마을에 숨어 살다가 비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 위셀은 자신의 책을 통하여 다시 아이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책을 통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곁에 있는 여인들은 그래도 집안의 대가 끊기지는 않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를 낳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대답하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영적 자녀가 끊어져 버렸는데 육적인 아들을 낳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와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긴 것에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엘리도 넘어져 죽었고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내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없다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개는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모두가 내가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은 단지 한 여인의 절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을 최고의 비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없이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해석하면 나의 엘리는 죽고 은혜의 사무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일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둔함과 어리석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라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